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죄가 결국에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생명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내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와 제물의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희생당하는 짐승과 제물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선포되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들인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통해 온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유월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많은 큰 민족도 있고 큰 나라도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구원받은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민족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였으니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과 온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만날 수 없는 관계였는데 회복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케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입고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됐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 그것으로 판가름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목적,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임의 장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그리고 대구 땅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구 땅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정말 이와 같은 고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렸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고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감염병 정책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일은 시민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의 참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많은 일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있고 여행도 하고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도 1월 중에는 의무 규정이 공고사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던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비롯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만큼은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의 상황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고 문제가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와 같은 상황을 빠르게 가속시켰을 뿐이지 실제로 한국 교회는 그 이전에도 이미 생동력을 잃고 있었고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간은 2019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자,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는 2019년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예배는 2019년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꼭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잘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저 시간만 잘 보내면 우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묵상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끝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직분자이고, 누가 보아도 거룩한 예배자인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사랑교회 성도입니다. 더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오늘은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더사랑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더사랑교회입니다.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하루에 첫날이 되면 365일이나 1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쉽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내일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새벽 제단을 통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새벽 제단,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이며, 또한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 백독 대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본당 앞 로비에 1독부터 100독 이상의 그 칸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씩 그려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교인들이 함께 큐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3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우리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부터 2023년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반대쪽의 분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예배로 언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드려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